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복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또 소망 주신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모이기로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삼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더욱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곧 영원한 세계에 이르렀을 때 아무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더욱 생활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이 더욱 높이 찬송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권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명절을 맞아 멀리 고향을 향하여 떠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기억해 주셔서 오고 가는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일상의 대화를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멀리 외국 땅에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이완 목사님과 또 함께한 분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하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 전도 여행을 떠난 오세일 목사님 또 함께 하신 분들 주의 권능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그곳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여행의 길을 주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창세기 12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명절하면 어린 시절은 음식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좋은 음식 생각이 먼저 났고 지금은 명절하면 오랜만에 가족이 만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음식이 있고 또 오랜만에 가족과의 만남이 있는 명절입니다. 자, 이러한 때 또 날짜로 치면 오늘의 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우리가 2005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새 마음, 새 각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음력으로 첫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이러한 명절 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명절에 고향 방문을 하듯이 진정한 영적인 고향인 오늘 교회가 함께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아주 명절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그러면 우리의 지난 시절, 특별히 과거를 함께했던 많은 그 추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거를 함께하고 또 현재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것도 틀림없이 가족일 겁니다. 성경에도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라는 말씀처럼 그 혈육은 어려운 때 대부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한 가족은 우리의 과거를 함께했고 현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도, 영원한 미래도 또 함께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영혼도 일일이 명절 때 혹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각하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도 이러한 시절에 큰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도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며 또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족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가족이라는 단위로 묶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미래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도 이러한 명절 때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국 심사할 때 먼저 물어보는 것은 패스포트, 여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법한 서류를 갖고 절차를 밟아서 입국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혼자 왔는지 일행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도 먼저는 적법한 절차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거듭났는지 성령이 증가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날 죽음의 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많이 받는 질문, 혼자 왔는지 일행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혹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성취되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 약속을 받고 이루고 왔는지 영원한 세계 앞에서 확인하고자 할 때 만일 혼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년 동계 수련회 때 함께 나눈 말씀 중에 하나가 천국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질문, 당신 혼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혹 받게 된다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비극적인 사실이지만 긍정적으로 대답하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신 혼자 오셨습니까? 만일 긍정적으로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게 된다면 그 다음 받는 질문은 어떻게 혼자 오실 수 있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일 거다라는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가족 생각을 할 수 있는
명절입니다. 그러한 때 혹 우리에게 주신 영혼 중에 아직 이뤄진 영혼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중보의 기도를 다시 해보는 그런 귀한 계기도 명절 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해외 전도가 있습니다. 이미 이호환 목사님께서는 필리핀 지역에 출국 중에 계시고 11일 날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또 2월 7일 월요일 날 키르기스탄에 많은 그 의료진을 포함해서 형제자매님들이 동행해서 오세일 목사님하고 또 우리 세르게이 전도사님하고 전도를 위해서 출국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행이 동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그 어떤 큰 힘, 전도의 그 큰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어떻게 보면 직장인에게 가장 그 모처럼의 아주 소중한 휴식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기간을 이용해서 해외 전도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큰 힘이 그런 외적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기회를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2월 10일 내일 우리 중국 전도 개서, 아성, 장춘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김봉철 목사님하고 또 박인규 두봉린 전도사님께서 중국 전도 여행도 떠납니다. 명절 때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극적 삶의 교훈, 롯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는 그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부끄러운 이름은 롯입니다. 오늘 그 롯의 비극적 생애를 함께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들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둘을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 우리의 삶의 양상, 우리의 삶의 선택이 전혀 다른 마지막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생애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있는 신앙의 계보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에 나왔고 또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의 믿음을 조상으로 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라는 믿음의 후손들이 또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그 표본으로서 모범적 표본으로서 성경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브라함 가까이 함께 살았던 롯의 생애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는 근친상간이라는 성경의 아주 부끄러운 기록의 주범이며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암몬과 모압이라는 그 후손들에게까지 남아있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비극적 결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롯은 너무나도 대조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롯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너무나도 본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롯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극적 삶의 교훈, 롯, 이런 그 제목을 갖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롯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가장 가까이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먼저 여인 그 롯을 조카지만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늘 그를 도와주고 그와 동행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롯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지만 오히려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아브라함 옆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성장하게 됩니다. 롯은 기회와 가능성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그 기회와 가능성을 실패라는 결론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때마다 신앙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롯은 틀림없이 신앙적인 큰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앙적으로 좋은 그 환경을 갖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가 비극적으로 끝이 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비극의 시작은 축복처럼 보이는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롯의 소유가 점점 많아져서 부유해진 겁니다. 그 부유함이 결국은 함께 있어야 될 믿음의 선배 또는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롯은 점점 부유해졌고 그 부유해지는 환경이 그의 신앙을 오히려 병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주장을 점점 강하게 하고 자기 소유욕을 더 많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나서는 안 될 아브라함 곁을 떠나게 됩니다. 13장, 창세기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다. 이 롯은 점점 부유해졌고 그 부유함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데 방해가 되었던 겁니다. 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많아지고 자기 소유욕이 강해지면서 신앙도 조금씩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부유함을 유지하고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기까지 되게 됩니다. 이 부유함의 위험성을 잠언의 기자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롯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고 여기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30장 9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7절부터 30장 9절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943페이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그 옛날 잠언의 기자도 부유함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혹 떠나게 될까 봐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육신적인 풍요로움이 자기의 신앙을 병들게 할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혹 우리 중에 이런 기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표정입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한 거죠. 주여 나를 부하게도 하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혹 내 신앙이 병들까 봐. 내 재산의 최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혹 소홀히 할까 봐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기자는 육신적인 풍요로움이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언제 교만해지냐면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가 위기의 시간입니다. 혹 현재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시기라면 바로 우리가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다라고 자기를 강하게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위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268페이지입니다. 1268페이지 호세아서 13장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러했습니다. 롯은 소유가 점점 많아졌고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그 부유함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만들고 떠나서는 안 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롯에 대한 그 선배로서 어른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롯은 점점 부유함으로 인해서 독립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부유함에 의한 위기를 여러 곳에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때는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부르고
평안할 때, 그때가 바로 신앙적으로는 역설적이지만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은 부에 대한 어떤 그 통제를,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에 반드시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같은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우리 중에 부유하다고 해서 신앙에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위기의 시간입니다. 돈 자체는 신앙생활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유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롯보다 훨씬 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유함을 신앙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풍요로움을 마음껏 허락하실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무기도 잘 다룰 수 있다면 그는 무기를 간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위험한 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낌없이 더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면에 롯은 부유해지자마자 돈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경고의 말씀처럼 롯은 돈 때문에 신앙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 유용하고 더더욱 신앙적으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 돈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상태도 그 신앙 상태에 포함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돈이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입니다. 952페이지. 전도서 7장 12절.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여기 지혜와 지식의 좋은 점을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 또 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이 돈이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 같이 읽죠.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돈은 아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쓰임새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돈이 신앙적으로 잘 활용만 된다면 신앙생활하는데 큰 안정적인 도움을 주고 전도에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더욱 가까운 가족과 친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입으면서 전도한다라는 건 대부분의 경우 그 말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움을 주면서 전도하려고 할 때는 전도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죠.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자, 이 말씀을 전도할 때 가끔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하면 전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성실히 일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물질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전도에 잘 쓰이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의 그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경고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에 더 풍성하게 부어주셨다. 그리고 롯은 재물을 통해서 오히려 실족하게 되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니라.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고하기를 내가 해 아래서 폐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곧 그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그 신앙적인 독이 될 수도 있고 신앙적인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재물을 다스리면서 살겠느냐, 재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살겠느냐가 아브라함과 롯의 생애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아무튼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부유함의 시작으로부터 생긴 겁니다. 롯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욕심이 결국은 신앙의 동역자, 선배인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하는 그 땅에서 친족끼리 다툼이 생긴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들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가장 가까워야 될 친족끼리의 다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조롱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이방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은 족속끼리, 같은 친족끼리 이권을 위해서 다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툰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들의 다툼은 주인의 어떤 묵인이 없으면 실제로 그 다툼은 지속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혹 안 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롯은 종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목자들에게 좋은 목초지를 다 뺏기고 들어온 날 유달리 종들을 구박하거나 아마 종들에게 은근히
불평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뭐 니들은 힘도 없냐? 뺏기고만 다니냐? 막 이렇게 야단도 가끔 쳤을 겁니다. 따라서 종들은 표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롯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더 강하게 다투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그러합니다. 직접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다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구역 안에서도 형제끼리 세를 형성하고 서로 미묘한 갈등을 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편드는 사람의 다툼이 결국은 그 함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갈라놓게 만듭니다. 그런 불행한 일들은 얼마든지 교회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들의 다툼을 묵인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갈등을 증폭시킨 겁니다. 사단은 항상 분쟁시키는 일을 만듭니다. 우리 안에도 혹 사단이 틈을 얻게 되면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될 동역자끼리 경쟁의식을 느끼게 하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새 형성이라는 그러한 그 미묘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조하는 주변 사람들이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의 갈등이 바로 그 두 사람의 갈등으로 점점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둘의 갈등은 같은 친족끼리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조롱거리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유일신이라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며 그런데 쥐들끼리는 싸운다. 아마 그렇게 틀림없이 주변에 웃음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일은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그런 성도 안에서의 다툼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6절. (269페이지입니다) 6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하고 그것도 믿지 않는 이방인 앞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희가 송사함으로 이미 완연한 허물이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 잘못했고 자잘못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미 둘 다 잘못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갈등과 다툼이 그러합니다. 이미 그 갈등과 다툼 자체가 자잘못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우리가 속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속아주는 거죠. 손해를 봐주는 거고 그것이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겠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25절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차라리 서로 손해를 보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 간의 갈등을
우리가 누가 잘했냐 어디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어디 터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는 것보다는 서로 덮어놓는 것이 훨씬 더 덕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도 간에 그런 성격적인 갈등이나 그런 자존심에 관한 갈등은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많이 하는 퀴즈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리가 왼손에서 났는지 오른손에서 났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 번 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소리가 왼손에서 났습니까? 오른편에서 났습니까?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소리가 안 난다라는 거죠. 소리가 왼편에서 났냐 오른편에서 났냐 따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덕을 잃어버리면서 작은 명분이나 이익 때문에 다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손해가 나는 쪽이지만 신앙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리고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을 부르죠. 그래서 롯에게 이러한 양보하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은 연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불러서 먼저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비칩니다. 아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롯이 어린 사람이니까 내가 자기를 어떻게 돌봐주고 키워왔는데 롯이 자기를 불러다가 삼촌 제가 모든 것을 양보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기다릴 만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양보하겠다는 의견을 비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람과 롯은 둘 다 목축 생활을 했습니다. 목축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좋은 목양지는 사업의 필수입니다. 어떤 목양지를 선택하느냐가 성공의 여부를 가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결정권을 롯에게 전부 일임했습니다. 아브람은 신앙적인 결정을 했고 양보하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혈육 간의 화목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먼저 양보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잠언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 목자 간의 다툼이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자 간의 싸움이 그 뒤에 아브람과 롯의 갈등으로 비화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족 간의 의가 상하기 전에 무조건 양보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브람은 더 큰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 전에 기꺼이 신앙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 17장 1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자, 우리는 어떤 그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불편해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식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바로 그때 싸움을 그치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가족 간에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부부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떤 이상적인 프로그램되어 있는 그런 형태처럼 그렇게 항상 이성적인 반응만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많죠. 그러나 부부간에 정말 지혜롭게 해로하는 그 부부들을 보면 서로 감정의 수위를 잘 조절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 한쪽이 지나치게 반응하면 한쪽이 싸움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무리 갈등이 생기고 다퉈도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나친 표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지만 잘 극복하고 오래오래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달리 잘 싸우는 부부들을 살펴보면 그 싸움이 시작했을 때 그걸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존심 싸움이 되죠. 누가 먼저 말거나 보자 뭐 이런 그 상태에서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미묘하게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화가 나면 표현이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갖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다툼은 시작하기 전에 멈추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것이 오랫동안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그러합니다.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다 보면 상대방 성격도 잘 알게 되죠. 그런 부분을 서로 감싸주고 그리고 시비가 일어날 때 그것을 지혜롭게 회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그 지혜를 선택한 겁니다. 목자들의 갈등이 자신과 롯의 갈등으로 비화될 거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고 그가 결정을 한 겁니다. 싸움을 피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죠. 그리고 그 동기가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축복하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 중에 개인적인 그 감동을 받았던 많은 그 작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의 교제 생활 중에 이 청년회 때 늘 모이면은 많이 먹었던 간식 중에 하나가 초코파이입니다. 이유는 너무 맛있어서가 아니라 가격이 적당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이면 꼭 초코파이를 사오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갈 때 세서 갔는데 사오면 더 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남는 법보다는 항상 모자라게 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코파이가 모자랐을 때 초코파이가 모자란다고 광고를 하고 식사 안 하신 분부터 드세요라고 하면 신기할 정도로 초코파이가 남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직장에서 동일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자란다고 그러면 혈투가 벌어집니다. 갖다 챙겨 놓죠.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런 일을 봤어요. 사회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모자란다 그러면 꼭 남았습니다. 우리 그 올림픽 공원에서 하계 수양회를 개최했을 때에도 그 도시락 숫자가 잘못 계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줄 서 있다가 결국은 줄만 서고
배식을 받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별다른 그 동요 없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이 양보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행사 바로 직전에 모 정당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도시락이 모자랐기 때문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거기 그 관리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하고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교가 돼서 그분이 그 칭찬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서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내가 본성이 할 수 없는 배려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임에 틀림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기적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목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목양지를 양보하는 큰 그 결정을 신앙적으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양보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그 직후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목자로서 큰 손해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부분을 롯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큰 위로 중에 하나가 15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5장 1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급도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결정을 했고 하나님은 기꺼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그 아브라함과 롯과의 대조적인 모습이 현재 우리의 삶에 참으로 교훈이 된다면 우리도 다툼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선택을 기꺼이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 간의 갈등과 다툼보다는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라 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양보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롯은 잘못된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이 롯이 잘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경계로서 교훈으로서 삼고자 합니다. 이 롯이 왜 잘못된 선택을 했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으로만 결정을 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정권을 먼저 가졌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자기의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신중히 결정했습니다. 롯은 요즘 말로 타고난 사업가였습니다. 금방 좋은 목양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쪽을 선택을 합니다. 롯은
훌륭한 판단력이 세상적으로 있었습니다. 좋은 목양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롯의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소돔 근처의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13절이죠.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가 아닙니다. 큰 죄인이었더라. 심판이 무르익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혀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곳에 근처의 땅을 단지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좋은 목양지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롯은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세속적인 이익만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겁니다. 롯은 현실적으로 풍요로운 땅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에 롯과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또는 직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앙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만을 갖고 세속적인 이익만을 계산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 시대의 불행한 롯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득을 위해서 기꺼이 불의를 감수합니다. 그가 우리 시대의 롯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부하려가 하는 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롯은 신앙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또한 떠나서는 안 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유일신 창조주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예배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는 결정을 단지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키워준 은혜를 저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롯은 은혜를 저버렸고 그리고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라는 귀한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두 번째 잘못은 바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롯의 이러한 그 결정과 아주 어울리는 성경의 경고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입니다. 잠언 18장 1절. (929페이지입니다)
잠언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롯의 경우가 딱 이 말씀의 경고와 들어맞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지혜의 근원지인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할 때 롯은 자연스럽게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과 같은 사도의 곁을 떠난 데마가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가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사업을 해서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좋은 시절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데마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는 결정을 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합니까? 은 30 때문에 구세주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지혜의 근본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롯 이후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것은 이 마지막 때 혹 시험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 저는 저희 교회 초기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걸 보았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교회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의 수십 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함께 했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가끔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보면서 거기서 사라진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가끔 여러 가지 경로로 듣게 됩니다. 또한 가끔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제가 아는 한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해 보였던 그들, 그렇게 지식이 많아 보였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사람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그들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신 것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지금까지 머물게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항상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소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도 롯과 같이 그 믿음의 근원지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롯과 같이 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롯의 또 하나의 잘못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가 처음에는 평지 성읍들에 머물렀는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부터 큰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근처에서 살았다가 아주 조금씩 장막을 옮겨서 마침내 소돔에까지 이르른 겁니다. 이 롯은
갑자기 한꺼번에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타락해 갔습니다. 꽃을 뿌리로부터 잘라내면 여전히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아름답죠.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 다시는 꽃을 피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핀 꽃송이가 지면 그냥 시들어서 혐오스러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가 뿌리에 붙여 있었다면 해마다 꽃을 피웠을 겁니다. 반복해서. 뿌리로부터 잘렸기 때문에 꽃이 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겁니다. 이 롯은 한꺼번에 타락했던 건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옮겨서 마침내 소돔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롯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타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큰 죄를 갑자기 짓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주 조금씩 죄를 반복해서 짓고 반복해질 때마다 양심이 무뎌지고 죄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개의 거짓말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더 큰 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롯은 갑자기 한 번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옮겨갔던 것처럼 지금도 부주의한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조금씩 죄를 짓고 마침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롯의 실수는 조금씩 타락한 과정을 스스로 경계하지 않고 타락해 갔다는 그런 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8절. 잠언 5장 5절 914페이지입니다. 914페이지 잠언 5장 5절.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갑자기 사지와 음부로 가는 게 아니죠. 길이 있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경고하시기를 8절 9절을 같이 읽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멀리하라라는 말은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도 갑자기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경계심이 필요한 겁니다. 잠언 7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자, 이렇게 솔로몬이 성에서 내려다보니까 한 소년이 밤에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갑니다.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요즘 말로 유흥가를 배회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때마침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나와서 막 유혹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22절에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에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일반이니라. 그 유혹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새가 울무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치명적인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한 어리석은 소년을 성 밖에서 이렇게 관찰했죠. 그리고 교훈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게 될 때 자기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의 장소를 배회하고
점점 가까이 가고 유혹에 동조하고 마침내 유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를 둘러싸이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새가 올무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롯이 조금씩 이사하는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이 타락이라는 과정을 겪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주 조금씩 타락해 간 겁니다. 이 개구리를 산채로 푹 삶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갑자기 뜨거운 물에다 산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툭 튀어나오죠. 그런데 찬물에다 넣고 아주 조금씩 물을 가열하는 겁니다. 기분 좋을 정도로 따뜻해질 겁니다. 점점 따뜻해지죠? 조금씩 따뜻해졌기 때문에 나중엔 폭 삶아질 때까지 개구리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 개구리를 산채로 폭 삶는 방법은 아주 조금씩 그 물을 데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갑자기 우리를 한 번에 쓰러뜨리기 어렵다는 건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죄에 대한 혐오감과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강한 저항감이 있습니다. 한 번에 타락시키기는 어렵지만 조금씩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간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처음엔 그냥 마음이 통하더라, 대화가 되더라, 인상이 좋더라, 그리고 이제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갖고 그리고 개인적인 은밀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 롯은 조금씩 타락해갖고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6절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매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점점 나아가나니. 조금씩 타락하는 겁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썩는 것이 갑자기 썩는 게 아니죠. 아주 조금씩 썩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락은 점점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은 죄가 시작됐을 때 자기를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롯은 불행하게도 조금씩 타락해갖고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롯의 그 언행을 살펴보면 그가 생활 가운데 쉽게 죄와 타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천사들이 왔을 때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 천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을 끌어내라라고 난동을 핍니다. 그때 롯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딸들이 있다. 내가 내 딸들을 내어낼 테니까 그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익숙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롯이 자기 딸들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은 훌륭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이 지극히 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죄에 대한 타협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익숙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잘못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청컨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리라.
너희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 악을 또 다른 악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 방법, 세상적인 방법에 롯이 익숙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려는 그 손길 가운데서도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천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롯은 거기다가 또 타협안을 제시하죠. 언제 산까지 가냐? 저기 보이는 수아의 성은 작아 보이니까 저건 좀 봐줘라. 내가 저리 도망가겠다.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 말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산까지 도망가라 그러니까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러니까 타협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롯이 이러한 롯의 행동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늘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익숙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의 롯은 죄에 대해서 또 다른 죄를 갖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요 작은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뭐 이런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이건 작은 성이 아니니까 라는 말처럼 이건 작은 죄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로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가 우리 시대의 롯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순종에 익숙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모범적이고.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롯이 훌륭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문 앞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점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롯은 부분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았는데 어떤 부분은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부분적으로는 존경할 만하고 부분적으로는 모범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과연 그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을런지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롯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았는데 치명적인 잘못된 다른 부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 이유로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었고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실제로는 불순종입니다.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여기 아주 유명한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126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죠.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명절 때 우리 자매님들 주방에서 많이 전 부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 부쳐놨을 때 한쪽은 안 익고 한쪽은 새카맣게 타면 전혀 쓸데가 없죠. 그 전은 골고루 잘 익어야 되는데 한쪽만 익고 한쪽이 익지 않았다면 먹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옛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그런 상태였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아주 치명적인 상태였습니다. 롯이 그러했습니다. 훌륭한 점이 틀림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이 롯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가 소극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또 다른 예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라 라고 안 돼 있죠. 다 성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라가 아니죠.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그 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가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14절, 롯이 나가서 그들과 정혼한 사이들을 이끌어낸 게 아니라 고하여 이르되 그랬죠. 단지 말만 했어요. 이끌어내라 그랬는데 단지 말만 했습니다. 이 롯은 적극적인 전도할 의사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심판이라는 임박한 목전 앞에서 소극적인 전도를 한 겁니다. 천사는 이끌어내라 그랬는데 가서 그냥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이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었던 겁니다.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죠. 이 롯이 얼마만큼 잘못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롯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상태예요. 자기들과 비슷해 보였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따라서 새삼스럽게 심판이 있으니까 도망가자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의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합니다. 일상의 삶이 세상 사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신앙적인 간증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심판에 대한 임박한 경고를 한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이미 영향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롯이 평소에 잘못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정말 통곡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롯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말하는 모습이나 생활하는 모습이 자기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이 나하고는 다르다. 그 사람은 나하고는 다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구별돼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나 그 사람이나 비슷하다. 구원받았다며? 그런데 사회생활 하는 거,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 하는 거 나하고 비슷한 방법과 방식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구별돼 있어야지만 심판에 대한 경고가 그 사람 마음에 비수처럼 새겨지는 겁니다. 롯은 불행하게도 신앙적인 영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비슷하게 산 겁니다. 더더욱 롯은 가정에 있어서의 신앙적인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어떠합니까? 19장 보십시오. 19장 23절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심판의 순간에 26절을 같이 읽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분명하게 천사가 경고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고 그랬죠?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편 롯의 말도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틀림없이 롯이 신신당부했을 겁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뿐만 아니라 남편의 말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본 겁니다. 롯은 아내를 그 몸은 데리고 나올 수 있었죠. 소돔 고모라로부터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나 아내의 마음까지는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가정에서 전혀 신앙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못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 몸은 교회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은 전혀 세상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임박한 심판 앞에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될 겁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따라서 몸은 교회에 나오는데 마음이 전혀 참여되고 있지 않은지 이 롯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아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딸들도 잘못 키웠습니다. 그 딸들이 아주 엄청나게 큰 죄를 꾸밉니다. 이 딸들이 무슨 짓을 했나 보죠. 19장 31절입니다. 지금부터는 미성년자 청취 불가합니다.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이 딸들의 이런 그 끔찍한 생각이 소돔의 영향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돔에서 교육을 받았고 소돔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리를 쫓아 세상적인 판단력을 갖고 근친상간이라는 큰 죄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롯은 가정을 신앙적으로 전혀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은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모압과 베나미라는 자손들을 낳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고 암몬의 조상이 된 베나미라는 말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경고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두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5절.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롯은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을 때 산에 거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롯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의 그 끔찍한 현장을 목격한 그가 밤새워 남은 가족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해도 현찬을 바래 술을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날 정말 가족들과 함께 철야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끔찍한 광경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심판을 목도하고서도 그는 술을 먹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롯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롯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삶의 과정을 추적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보시죠. 창세기 14장. 하나님이 롯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12절, 11절, 14장 11절, 창세기 14장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주변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휘말렸다가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도 그 4명의 왕들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밤에 찾아오죠. 지도를 놓고 확인해 보면 상당히 먼 거리를 쫓아가서 롯을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핏 읽으면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쫓아가서 사로잡혔던 롯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뒤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은 전쟁에 휘말렸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한 그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어요. 왜? 징계하신 거예요. 그가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징계하신 겁니다. 롯이 불행해진 것은 그 징계를 징계로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자기가 겪었던 그 포로 잡혀갔던 끔찍한 사건을 자신의 잘못된 삶의 결과라는 걸 깨닫고 돌아섰다면 아브라함과 동역이 되어 믿음의 선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돌이키게 하려고 채찍질하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다시 돌아와서 소돔 고모라에 계속 살았고 그리고 결국은 부끄러운 결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롯은 결과적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기를 망쳤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다 망하게 했습니다.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게 했고 딸들도 가장 부끄러운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롯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만약 베드로 후서에 롯이 구원받았다라는, 롯이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롯이 이뤄진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렇게 틀림없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 후서에 롯의 이름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분명히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는 더 살아서는 안 될 인생을 산 겁니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으면 부끄러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살아남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롯은 정말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시작은 복음 가운데서 출발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에서 정말 생명이 역사하는 그 복음을 갖고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생애를 마치지 못하고 롯과 같은 생애를 마칠 사람이 혹 있을까 두렵습니다. 성경은 롯의 이름을 큰 경고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롯을 생각하라. 롯의 비참한 결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겠습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 마지막 때에 롯과 같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없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롯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롯을 생각하고 그의 비참하고 부끄러운 결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애에 대한 교훈을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롯을 생각하라. 그 비참하고 부끄러운 결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자기의 삶은 잘 풀리고 있다고 오히려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나는 이 타국에 와서 자리를 잡았어. 나는 소돔 고모라에서 나름대로 이제 위치가 생겼지. 애들도 잘 장성했고 이제 곧 결혼하게 될 거야. 나는 참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 라고 착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롯의 생애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았는가가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삶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곧 오실 때 혹 우리의 삶이 그런 비참한 결론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롯을 생각하라.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까지 간직하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좋은 본을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결코 어느 누구도 롯과 같은 삶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또한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일깨우고 우리 주변에 잘못된 길로 옮겨가고 있는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온 것처럼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혹 우리 주변에 롯과 같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의 결정을 하고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한계를 더욱 깨닫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3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광고 없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